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9시 예배 함께 하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허윤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무지함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 세워진 에슬라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봉사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시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아멘. 정직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귀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며 아멘.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밭에 잘 새겨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또 예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생명, 소유, 삶의 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받은 은혜 마땅히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앞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방식과 걸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어선 교회 찬양 헌신 예배로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해주시고 또 안내 광고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신 예배 후에는 교육부 교사 위로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교사 위로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6월 20일에 지난주 결정돼서요. 6월 20일 날 1일 수련회로 철원에서 있습니다. 이어선 교회가 주관하기로 했고요. 답산 6월 3일 날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요. 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큐티 잘 확인해 주시고 매일매일 그 큐티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양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시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잘 지키고 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의 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오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베냐민에게 축복하는 내용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볼 오늘 말씀은 49장 전체 이야기인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읽은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이 축복이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행복을 빌다 또는 그 행복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림이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내립니다. 그럼 복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복이라는 단어를 또 사전에서 찾아보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얻는 행복이 복이다. 배당되는 몫이 많은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민족 백과사전을 또 찾아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는 길흉화복의 운수다 이렇게 이해한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이해하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복에 대한 이미지는 생각은
내가 살다가 얻게 되는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나 좋은 것들, 행복들, 행운들을 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복받았다. 복으로 살아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복의 이미지는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성경에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해 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복은 이 땅 가운데 생육하라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죠. 결실을 맺어 풍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번창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번성하다 말 그대로 번성하는 것, 증가하는 것, 풍성하다, 확대되다, 늘어나다, 많아지다, 충분하다, 위대하게 되다, 이게 번성하게 되다의 의미예요.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되다, 만족하다, 다스려라, 정복하다, 이기다, 통치하다, 지배권을 가지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의미는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얻게 되는 행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복이 이야기가 아니라 삶에서 맛보게 된 어떤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나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얻게 되는 풍성한 열매로 확장되고 증가되고 많아짐으로 가득 채워지는 완성됨을 맛보는 만족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겨진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지요. 분명히 달라요. 오늘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교회 다님으로써 어떤 복을 기대하냐면 아까 서두에서 정의한 세상에서 기대하는 복에 대한 정의를 기대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일이 잘 풀려가는 정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예수 믿고 살았더니 잘 믿었더니 사고를 안 당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거,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는 거, 다른 이들보다 앞서게 되고 좋아지는 것들이 일반적인 개념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과 다른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나가거나 이웃들과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잘됨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총체적인 복입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입체적인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이 복을 받은 건데 이 의미는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살아간다는 건 내게 허락하시는 이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 되어 나로부터 관계되어지는 모든 이들, 가족에서부터 이웃에게까지 타인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고 전해지며 완전해지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가 지금 받은 복이 이런 복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열방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되어 내가 여기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 복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원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이 복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현실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은 자답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 복을 세상에서 이루어질 어떤 행운이나 많은 배당을 받아낼 기대나 천운을 의지해서 저절로 얻게 되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믿음의 복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아닙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그 복을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대의 복에 대한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열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앙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누리려 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얻어내려는 로또 맞아서 대박 나기를 바란다던가 내 사업이 다른 이들보다 더 잘 되기를 소망한다던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믿는 신은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 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걸 꼭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는다던가 대박 나지 않는다던가 로또를 못 만든다던가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간증들을 우리가 늘 접할 수 있잖아요. 들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허락하시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루아침에 1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없는 데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제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 1억을 주셨다면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거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정의에 기반해서 생각해 보면 이웃이나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1억을 저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제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좋겠죠. 뭐 쓰고도 남을 돈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만족이 있을까요? 과연 이게 제게 진짜 복이 될까요? 탐욕과 욕심으로 나를 위해 채우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내게 주신 그 돈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나는 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도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게 과연 어떤 결말을 마주하게 할 것인가. 우리 이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분명한 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시점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이 과연 세상이 바라는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인가? 이걸 잘 정리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 얻은 자 되어 세상 가운데 복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은 미래의 번영이나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포함한다라고 말씀해요. 고난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기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라는 이건 세상에서 잘 되고 많아지고 좋아지는 것으로 상상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복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잘 나가게 하거나 잘 되어 가도록 좋아지도록 살아가지 않게 하신 걸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9장 1절부터 28절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1절부터 시작돼요. 그 내용 가운데는 좋은 내용도 있지만 좋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복을 빌며 그런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짐, 범죄, 폭력, 소동 이게 이 가족을 따라간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는 것으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눈으로 쭉 읽으시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야곱이
왜 이 아들들에게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빌지 않고 축복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복을 빌까? 왜냐하면 이 복을 통해서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게 되는 최상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에게는 축복이 있고 어떤 지파에는 축복에 반하는 내용이 주어져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맞추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심은 무조건적으로 잘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대로 살아갈 때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결국 이를 통해 열방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그 결말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지어진 진짜 복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실제 인생은 어때요? 실제 인생은 그가 과연 이 복을 받은 인생으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작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몰랐다고 해요. 큰 민족이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의 아들은 언제 줬어요? 100살이나 지나야, 100살이나 돼야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했지만 현실은 당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는 그때는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정작 그 꿈이 실현되고 복이 주어졌다고 인식되었을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나중에 얻게 될 어떤 결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앞으로 겪어 나아가야 할 모든 순간,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났는데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정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성장하게 된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복은 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좋은 것, 대단한 것, 풍성한 것으로 주어지진 않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결과로 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꿨으니까 이제 꿈만 현실이 되기를 기대하며 바라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형제들은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 했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써야 했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지나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모든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결국 이집트 총리로 사용하셔서 그의 가족이 흉년 가운데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계획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의 눈으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고통, 고난, 아픔, 어려움을 지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라는 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복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을 통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 되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자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요구하며 살아갈까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힘드니까.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되니까. 시험이 찾아오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얻어낼 무언가를 기대하며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벗어나길 바란다거나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요청하는 모습이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입니다.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현실 앞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복으로 지금을 살아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고난을 마주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얻고 사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는 그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물론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축도하는 게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행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심을 기억하고 내가 이 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문제 앞에, 이 상황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복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세상에 보기에 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려움과 고통, 고난, 문제 앞에 걸어가는 매일이 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이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진정한 복을 얻은 자답게 담대하게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복을 얻은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복에 대한 이해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지요. 베냐민의 축복도 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래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입양해서 이 12지파로 나중에 약속의 땅의 상속자로 12지파 일원으로 축복까지 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그가 본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목자 되셔서 그 인생을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위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태에서 잉태에 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대지의 풍년, 자녀에게 이어지는 다산의 복까지 이렇게 복을 요구하는 복을 비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넉넉함, 땅의 비옥함과 기름진 풍성함이 이 요셉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죠. 왜 요셉에게 이런 복을 비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살았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았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되었다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단순하게 요셉에게만 주어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일상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지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
하늘 아래서부터 깊은 샘에서 올라오는 풍성한 복,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이 이 복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축복의 내용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상이 이해하는 기대로 이해한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를 반대하는 적도 없을 것이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매축을 하기처럼 공급하심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땅에서도 메마름 없이 고난도 없이 기근도 없이 잘 살아가게 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자녀도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복의 기대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오해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는 못해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복은 이미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22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복을 얻게 하고 누리게 하실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을 겪게 하신다고요? 꽃길만 가지 않고 어려움, 고난, 고통, 시험, 문제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이 복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내가 닥쳐온 이 문제들, 이 상황들 또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여기 지나가게 하셨구나.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복을 누리며 사는 지금을 기억하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 그래서 28절에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복을 빈 거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모두,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마다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왜 베냐민의 축복이 그렇게 나왔고 다른 아들 하나에게 이렇게 알맞게 축복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앞에 각자 알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처럼 복을 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같이 보자고 말씀드리냐면, 이 축복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6장 25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자라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해야 될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생존을 위해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먹을 거 필요하잖아요.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거 구하는 거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32절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이 이해하는 복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요구하는 것들 세상 염려 금신 걱정으로 그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다.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되어 얻어 살아가는 지금 되었다면 예수 믿음으로 하늘 신령한 복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미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 되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이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그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소유가 모든 관계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소유하고 존재함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주어진 요셉에 주어진 이 복처럼 오늘 여기 우리는 모두 이미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 되어 여기 있다. 우리는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그래요? 내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자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하루하루 주어진 이 시간, 주어진 생명에 만족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셀라모 교회 공동체가 혹시 어떤 소원과 바람과 기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하는가? 혹시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복으로 예수 믿으려 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되어 살아가는 지금이 맞는가?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복 받은 자답게 참된 믿음의 걸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축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복일까? 라고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목적 위에 사용되는 복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현실 앞에 이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답게 믿음으로 담대히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결단하시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헌신하시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으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모든 관계들이 그 하나님의 복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누리는 자답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그 복이 흘러넘치는 그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는 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를 믿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과 목적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걸음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결단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며 통치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